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어떤 부부가 유람선 여행을 하고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요즘에 그 배 사고들이 많이 나네요. 그래서 배가 침몰하게 된 실화가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게 됐는데 구명보트를 던졌는데 그 구명보트에 승선해야 되는 숫자가 있는데 딱 한 명만 모자랐어요. 근데 그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 중에서 부인이 그냥 침몰당하고 있는 배에 남았고 남편이 뛰어내려서 남편이 그 구조선을 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면서 막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인이 남편에게 확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자, 지금 구명 보트를 타고 가야 되는데 엄마가 타야 되는데 아빠가 타고 엄마는 그냥 유람선에 타고 나중에 유람선이 침몰돼서 엄마는 죽었다. 근데 죽기 전에 엄마가 그 남편에게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애가 대답하기를 자기 남편에게 욕을 하면서 이씨 쌍시옷을 하면서 너만 살겠다고 가냐? 난 어떻게 가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 또 어떤 애는 또 막 뭐라고 그러면서 평소에 뭐 부부싸움 하던 욕을 다 했겠죠. 그러려 그러면 평소에 부부싸움 하면서 욕을 좀 연습해 놓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시간에 욕을 하려면 욕이 생각이 나나? 평소에 하던 게 항상 생각나는 거지. 그래서 욕을 하고 막 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선 보트는 이제 떠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 장면인 것 같은데 다들 학생들이 우리 엄마 같으면 우리 아빠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평소에도 욕을 하니까 분명히 우리 엄마는 아빠한테 평소에도 욕을 하니까 분명히 그때도 욕을 했을 거예요 하고 애들이 막 저요 전 알아요 어떤 욕을 하는지 거기서 이제 다 나오는 거야. 평소에 자기 부모님이 싸우는 게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무슨 반장인가 부반장인가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나를 여자 선생님 나를 귀여워해가지고 자꾸 나하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서 야 선호곤아 너희 부모님도 부부싸움 하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렸을 때. 근데 내가 그때 그걸 비밀로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해버렸어. 부부싸움 한다고. 그래? 너희 부모님도 부부싸움 하니? 예. 우리 엄마가 성질이 못 돼가지고요 아빠 엄청 못 살게 굴었어요. 그 얘기한 게 내 지금까지 회개가 되는 거야. 내가 그때 좀 우리 엄마의 잘못을 좀 덮어줄 걸. 내가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이 초등학생들한테 그때 엄마가 유람선 타고 침몰하면서 뭐라고 욕했겠니? 그러니까 막 애들이 뭐 평소에 하던 욕을 막 한 거야. 그런데 한 애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떤 남학생이 가만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 한마디씩 하는데 왜 너는 아무 말도 안 하니? 너는 뭐라고 답하겠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아이를 부탁해요. 꼭 책임져 주세요. 책임진다고 말하고 가세요. 그 얘기했을 거예요. 너 정답 어떻게 알았어? 그런 거예요. 너 정답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울면서 얘가 하는 얘기가 어렸을 때 자기네 집에 불이 났는데 그때 엄마가 불에 타서 화상으로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내 아들 당신 꼭 책임져야 돼. 당신 내 아들 버리면 안 돼. 내 아들을 잘 부탁해. 그리고 자기 엄마가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는 어렸을 때 자기 엄마가 죽을 때 아빠한테 자기를 부탁한다는 그 말을 평생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 돼서 5, 6학년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때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걸 하니까 대뜸 자기는 딴 애들과 대답이 달라요. 당신 내 아이 꼭 버리면 안 돼. 내 아이 부탁해. 책임져줘. 책임진다고 얘기해. 그 얘기가 이제 생각이 난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정답이다. 왜 그게 정답이에요? 다들 아빠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사실은 이 아이가 이제 그 유람선에 죽은 엄마의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아빠가 죽게 됐어요. 아빠도 병들어 죽는데, 죽은 다음에 아빠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빠 일기장을 보니까 이런 게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어떤 죽을 병에 걸렸는데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유람선을 타고 일주를 하고 엄마가 죽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갓난 아기는 집에다 놔두고, 그리고 이제 둘이 이제 이렇게 유람선을 타고 가는 중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지금 누군가 한 사람만 가야 되는 그런 상황. 딱 한 사람만 타세요. 두 사람 안 돼요. 한 사람만 타세요. 그래서 한 사람만 타는데 엄마가 타야 되는데, 엄마 얘기가 난 어차피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거니까 우리 아이 때문에, 집에 있는 우리 딸 때문에 당신이 살아야 된다. 당신이 살아. 그 대신에 나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유람선에 침몰돼서 같이 죽을 텐데 당신은 그 대신에 내 아이 버리지 않고 잘 키우겠다고, 책임지겠다고 꼭 나하고 약속해 줘.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알았어, 책임져 줄게 하고 구명보트를 타고 살아나게 됐고, 이 남편이 그걸 일기장에 이렇게 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 질병으로 죽었는데, 그때 그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때 나도 당신과 함께 죽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지. 왜냐하면 내 딸 때문에 당신만 깊고 깊은 바닷속에 묻어두고 나는 살아나왔지. 그때 내가 정말 미안했어. 이제 나는 당신 곁으로 간다. 할렐루야. 믿음이 좋잖아요. 그래서 자기 딸을 지키기 위해서 구명보트를 타지 않았던 그 엄마, 그리고 딸을 위해서 아내를 죽음의 바다에 묻어두었던 그 남편, 그들은 왜 그랬냐 하면은 끝까지 내 딸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그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런 아픈 스토리가 있는 거죠. 책임진다는 게 뭐예요? 책임지는 건 끝부분에 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책임지는 거죠. 내가 너를 책임지겠어 그럴 때는 내 목숨으로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을 책임지기 위해서 결혼했고, 부인을 책임지기 위해서 결혼했고, 내가 자녀를 임신했을 때 내 자녀를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책임지려고 임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져갈지어다. 우리들의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의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는 그렇게 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끝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만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나를 오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 병은 떠나가고 만다. 내 자녀의 병은 떠나갈 것이다. 내 자녀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게 바로 큰 믿음이다 이거예요. 내가 그만큼 훌륭하기 때문에,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이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내 공로의 분량일 뿐이죠. 나는 오늘 기도도 부족하고, 나는 오늘 모든 것이 부족하고, 그만한 그릇이 못 되는데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에, 아니 내가 완벽했으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자기가 목숨으로 사랑을 지불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걸 가지고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니까 저녁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그런 이 정도 믿음이면 됐다는 거예요. 너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 멸망하지 않고의 천국에도 간다는 뜻이지만 모든 질병, 모든 어려움도 너를 멸망시킬 수가 없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거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그런 믿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아니, 어머니, 아버지는 버리고 입양을 보내고 고아원에 맡기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 모든 어두움은 이 시간 떠나갈 줄 믿습니다. 더 크다. 16절 시작. 16절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문신을 해버렸대. 문신. 할렐루야. 예, 문신을 해버렸대. 그래서 야, 어떻게 손바닥에 문신을 해가지고 이 문신한 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투죠, 타투. 타투를 해버렸대.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주어진 사명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원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시면서 이제 내 이름은 십자가 못 박히거든 하는 십자가 못 박히는 금요일 하루 전 목요일 날 제자들을 다 소집하시고, 소집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야, 저는 13장 1절을 읽을 때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와, 우와, 그 사랑이 확 느껴지는데요. 내게 어떤 질병이 있다가도 와, 그 사랑 느껴지는데 그 질병이 싹 떠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LA에서 그 친구 목사가 문자가 몇 번 왔어요. 딸이 미국에 왔는데 LA 도착했는데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해줬다고,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와서 너무 자기가 감동받았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베풀 필요가 없는데 베풀었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걔네들이 이제 한 명이 감기 걸려가서 37명이 올라다가 36명이 왔는데 꼭 와야 되는 한 명이 못 왔다 그러더라고요. 36명이 오게 됐는데 생각 한번 해봐요. 여름 성수기니까 항공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 이번에 박모 목자님 딸이 왔다가 이번 주에 다시 아틀란타로 돌아가는데 대한항공 항공료 얼마 줬냐 하니까 웃고 있구나. 450만 원 줬대요. 왕복. 깜짝 놀랐어요. 450만 원. 딱 그때가 성수기 중에서도 성수기였는가 봐. 그래서 내가 값은 안 물어봤지만 미국에서 온 애들도 어마어마한 돈을 줬을 것 같아. 성수기 갔다 성수기에 가니까. 한쪽은 성수기, 한쪽은 뭐 반성수기, 그러면 조금 떨어지는데 이 성수기에서 성수기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그 37명 비행기 값을 다 어떻게 주겠어요? 한 명도 못 줬지만. 근데 자기네 비행기 값으로 오고 자기네 돈으로 다 이렇게 경비 치르고 가니까 우리는 그냥 앉아가지고, 정말 이번에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엄청 잘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이렇게 얘네들이 영어를 잘해? 우리한테는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안 하고 살았잖아.
근데 걔네들은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하니까. 내가 근데 분명히 리더한테 얘기했거든. 절대 우리 교회 와서 한국말 하지 말라. 그런데 얘네들은 한국말에 아마 난생 처음으로 온 애들이 많으니까 한국말 연습하려고 그러면서 자꾸 나스돈인데 그런데 하면서 자꾸 한국말 하지 말라니까. 그 막 리더가 너희들 한국말 하지 말라 그랬지. Don't speak in Korean. Only English 하고 막 다니는 거야. Only English 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도 막 하면서 계속 엄씨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 막 한국말 배우고 싶어가지고 걔네들은. 그러면 다 우리 영어 배우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즐거운 시간들 감사히 보내면서 너무 감사한 거. 야, 쟤네들을 우리가 초청해가지고 그걸 한번 보려 그러면은 대단히 공연비를 많이 줘야 돼. 우린 공짜로 공연한 걸 봤잖아요. 야,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이게 뭐 때문에 가능했을까? 뭐 때문에 가능했을까? 그래, 내가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교회 청구하지 말자 그런 거예요. 왜? 나는 이름이 선우 청구가 아니니까, 선우 권이니까 청구하지 말자. 그래서 안 청구하고 하려니까 돈이 있어야지. 예? 안 청구하니까 갑자기 공장에서 옷을 주네. 할렐루야. 그래서 교복 다 맞춰드린 거예요. 지금 김우성 권사님 입고 오셨네. 얼마나. 송 권사님 입었다고 오늘 벗으셨네. 빨고 있는 중인가 보다. 예, 다 교복 입고 온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복 안 입으신 분들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5,000원에 인견 옷 팔고 또 거기 메꾸고 또 어떤 분들이 또 김원성 권사님도 50만 원 내주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내주셔가지고 정말 교회 돈 1원도 안 쓰고 잘 이렇게 보내드리게 된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야, 우리는 왜 이렇게 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까? 근데 그게 뭐이냐 하면 사랑이더라고. 와,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 저들은 왜 와가지고 우리들의 무슨 연고도 없는데 와가지고 그 사랑을 베풀고 갔을까요? 할렐루야. 눈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근데 우리 아이들 내가 이번에 보니까 여자애들이 남자애들을 보는 눈이 있더라고. 잘생긴 애들한테는 엄청나게 전화번호를 주는 거야. 못생긴 남자애들은 전화번호가 안 가는 거야.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내 전화번호 줬지 뭐 그냥. 내 거나 가지고 가라 그냥. 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도 잘하지만 남자 보는 눈도 뛰어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자녀들이 딸들이 남자 보는 눈이 뛰어난 걸 보니까 노처녀로 늙진 않을 것 같아. 시집 잘 갈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냐 하면은 난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 말이에요. 난 끝까지 너를 책임질 거야. 네가 아플 때에도, 네가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오게 될 때도, 네가 힘들어할 때도, 네가 돈을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막 죽고 싶을 그때도 난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끝까지 나는 너를 책임질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끝까지 나는 떠나가니까 너희들은 떠나갈 필요 없어. 너희들은 남아서 복음도 전해야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렇게 된 것이죠. 요즘에 시대를 보면은 이념 갈등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이념 갈등에서 좀 벗어나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성공을 하는 사람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다만, 제 말에 이해가 안 될 이념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거든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저는 사랑의 문제라고 봐요.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무리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비열하다, 너무 냉정하다, 너무 매정하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 민족에 대한 그 꿈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국 땅에 살면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사람들을 난 별로 안 좋아해. 아니 뭐 흑인을 향해서도 흑인도 이제
제일 흑인을 향해서 제일 나쁜 역이 니그로가 제일 나쁜 역이고, 그 다음에 나쁜 역이 뭐냐면 블랙이라고 하는 게 나쁜 역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도 에이 코리안 이건 욕이잖아. 근데 야 코리안? 그러면 좋은 말이거든. 표정이나 억양에 오는 거거든. 우리나라 말에는 경어가 요라고 하는 그래요 저래요 요가 붙지만 미국 말에 요가 없어요. 억양과 표정이거든요. 근데 you are Korean, that's good 그러면 칭찬하는 거지만 you Korean, man, you Korean man 이러면은 욕하는 거거든. 근데 you black people man 하면 욕이야. 근데 you black guy, it's okay 이건 칭찬이거든. 근데 그런 것처럼 한국 사람들끼리 이민 사회에서 서로 욕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아니 이민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단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하나님과 약속해야 돼요. 평생 난 부정적인 얘기하지 아니하리라. 평생 비열한 행동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특히 정치계가 그렇죠. 어느 때는 막 뭐 대구시장 홍모 씨 막 또 그러다가 또 뭐 자기 뜻 안 맞으니까 이제 공천 안 세우려고 또 홍 씨를 막 욕하고 깎아내고, 이게 정치 세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신의 세계, 배반의 세계거든요. 그런 속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게 하신 데는요, 여러분들에게는 세종원누리교회 교인들은요 큰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절망적인 말을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끝까지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쪽 저쪽에 서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쪽에서든 저쪽에서든 다 내 민족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끝까지 저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졌으니까, 끝까지 나를 사랑했으니까, 눈물 나도록 너무 감사하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을 껴안아주고, 얼마나 아프겠느냐,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니까 항상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아팠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세요. 자, 얼마나를 붙여서 옆에서 인사 한번, 연습 시작. 얼마나, 옆에 인사 빨리 시작. 얼마나. 자, 신랑들은 이렇게 얘기해야지. 여보, 나를 만나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 자, 시작. 보고 있는 거야 지금? 하고 있나? 주찬이 아빠가 지금 하고 있나?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겠어. 신랑이 부인에게 여보, 나 만나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 자, 시작. 빨리 신랑들 시작. 왜 남의 허벅지는 왜 때리냐? 허벅지는 왜 때려? 감사합니다. 예. 항상 그게 있어야 돼. 아니, 그렇게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그렇게 바람 피고 못되게 굴다가 이제 암 걸려서 죽는데, 우리 권사님에게 그러더래. 당신 나 만나서 얼마나 고생했어. 너무나 속 많이 새기고 간다. 근데 그렇게 속색이 그렇게 막 자기를 두드려 패고 못되게 그리고 집어던지고 하던 남편이 병 들어가지고 죽으면서 예수님 믿고 가는데, 나 때문에 나에게 시집 와서 얼마나 고생했어, 미안해, 그러고 죽는데 그게 다 용서가 되더래. 지난날 그렇게 속색인 게 다 용서가 돼. 오늘 여러분 다 용서가 된다. 여러분, 여보 나를 만나서 얼마나 고생했어. 그러니까 선월이 남편이 은자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분들은 남편 부인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아멘? 네. 새벽기도 안 나오면 둘이 같이 안 나와. 얼마나 친한지. 네, 저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은 새벽기도 나올 때 혼자 나오지 말고 둘이 나오고, 안 나올 땐 같이 나오지 말고. 우리 새벽기도 때 짝꿍을 하나씩 만듭시다. 짝꿍. 내 남편이 짝꿍이 안 되면 같은 여자는 여자끼리. 그래서 저번에도 선월 집사님 어떻게 혼자 와요? 예, 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은자 씨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차장에서 만나서 같이 오더라고. 야, 끝까지 책임지더라고. 전화해가지고 일어났어? 전화해 주는가 봐. 나 일어났어. 야, 교회 다니면서 이 친한 친구를 만나서 친구끼리 하나가 돼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형제끼리 서로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러라고 나에게 아내를 주셨고, 그러라고 나에게 신앙의 친구를 주셨고, 같이 동거하고 같이 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나랑 같이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배우자를 만난 사람은 진짜 행복한 거죠. 난 진짜 누가 내 와이프랑 어디 가서 이제 예배를 참석할 기회가 있잖아. 설교자가 아니고 맨 뒤에 앉거나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면 와이프가 옆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 부부가 하나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막 일어나서 뭐 거룩 찬양하자. 같이 일어나가서 거룩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게 우리가 천국에서도 이 둘이 하나가 된 육체가 천국에서도 계속 유지될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근데 은자와 선월이의 두 남편은 다 어디 갔느냐? 응? 두 남편은 어디가 여자끼리 남편 부인이 돼가지고 누가 남자 역할이고 누가 여자 역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된 거냐? 부부가 손잡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감사해요. 이재용 권사님 남편이 변치소 형님이 나오기 시작했죠. 늘 만날 때마다 형님 교회 좀 나오시죠. 난 지금까지 형님으로 해본 사람이 내 평생에 한 명도 없어. 형한테도 형님이라고 안 불렀으니까. 얼마나 못했으면 형을 형님으로 안 불렀어요. 누나를 누나로 부른 적이 없어.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많이 회개했지만 내가 형수님하고 안 부르고 유나 엄마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더라고. 야, 너 형수한테 유나 엄마가 뭐냐? 어떻게 불러야 돼? 그랬더니 형수님 불러야지. 알았어. 그래서 유나 엄마 부르면 안 되는 거더라고. 난 몰랐어요. 형수님을 불러본 적이 있어야 부르지. 근데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형수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형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저번에 창립 우리 11주년 감사예배 때 형수님이 건축하고는 처음 본 거지. 와서 봤더니 깜짝 놀라다. 아유, 삼촌이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어. 너무 관심이 없는 거야. 내가 어디서 목회하는지, 큰 교회를 목회하는지, 개척교회를 목회하는지. 아유, 우리 삼촌이 와서 보니까 야, 우리 충신교회보다 더 크네. 충신교회는 사람 많이 모이지만 이게 평수는 적어요. 옛날 지은 건물이라 여기보다 적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충신교회보다 더 크네. 아유,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네. 그러면서 우리 형수가 조금 약간 좀 인간적인 게 있으니까 아유, 사업으로 얘기하자면 성공했네.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전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속으로 꼭 형수님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게 부흥이지 성공입니까? 어디 부흥이지 우리에게 성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여튼 많이 제가 사랑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이 먼저 떠났으니까 많이 사랑해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니까 그 사랑은 무한한 거더라고. 그게 오늘 에이스텔로스, 헬라어 에이스텔로스, 이게 뭐냐면 끝까지. 이 끝까지 에이스텔로스 뭐면 영어로 하면 to the very end. 그래가지고 완전한 마지막까지, to the very end 그랬습니다. 완전히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 일반 끝이 아니라 저 완전한 끝, 즉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와 저주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에이스텔로스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영원이다 그래요. 우리는 끝이라고 말하지만 영원. 그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라가 무슨 말이냐면 끝도 없이 사랑하시니라. 영원히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영원히 끝도 없이 사랑하셨다. 그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죽으신 그 사랑의 무한성, 영원성, 완전성,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요, 오늘 질병이 떠나갑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우리는 큰 업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많은 걸 다 우리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뭐이냐? 책임의식이에요. 책임의식.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끝까지 너의 병을 고쳐줄 거야. 할렐루야. 책임의식 속에서 병이 고쳐질지어다.
사랑의 의식 속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지어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느낌이 이런 거더라고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잠잠히 내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기뻐하시고 오늘 너에게 응답해 줄 것이다.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사랑을 보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나? 예수 이름을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런데 다른 은사를 더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은사는 당연히 더 주실 것이다. 예수도 주셨는데 그 질병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도 주셨는데 너의 아들, 딸 오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로마서 8장 31절 한번 읽어보니까요, 이 사랑이 여기서 깨달은 사랑이 쭉 나오더라고요. 31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냐.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길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 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그 다음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의 능력이 들어갈 지어다. 요한에서 4장 19절에 사랑을 다시 보니까요, 요한에서 4장 19절에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오셔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있습니다.